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늘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갈릴리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어떻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출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방금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었고요.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우리 큐티책에 보니까 제목이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것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영광을 포기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겸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시기 위함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억눌리고 가장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좀 안 됐다, 불쌍하다 하는 그런 동정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겸손한 자를 위하여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섬기는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보기를 따라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보다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서서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기에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것만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는 병자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고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즐겨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까지 깨끗하게 닦아 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이 아니라 스승이었고 선생님이었죠. 그랬는데 그런 그분이 제자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그 발을 닦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절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순종과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겸손, 그 희생, 그 순종, 그 복종의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는 더욱 분명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얼핏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든 가정, 일터, 생업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따라가며 살아감으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주님께서